고린도전서 4장 1절. 사실 지난 시간과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을 통틀어서 이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아파다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인 이 분열의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의 문제를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문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그들 안에 첫 번째 문제, 왜 분열이 일어나게 됐나? 바로 당을 짓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 첫 번째로 살펴보았고요. 또한 2장 18절 말씀에서 1장 18절 말씀에서 2장의 말씀까지 사람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 사람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분리가 왔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 마지막 시간으로 왜 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름에 대해서 잘 인정을 못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너와 나는 틀리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름인데 다름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너는 그 틀려 라고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일들이 참 적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뛰어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경우가 참 적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특성들은요, 우리와 좀 비슷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도 그렇고요. 그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비슷한데 그들 역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고 그들 안에 분파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향해 훌륭하다고 하면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야 훌륭하다 라고 인정하면 그는 훌륭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공자가 또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훌륭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그를 향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맞는 말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 예를 들어 그 분야에 인정을 할 만한 사람이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아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성이하고 예준이하고 하빈이를 볼 때 하빈이가 제일 못생겼대요. 근데 왜 하빈이가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대요. 하빈이가 인기 없거든요. 근데 전사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 눈에는 하빈이가 잘생겼는데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예성이하고 예준이하고 하빈이가 있으면 누가 잘생겼느냐? 이것을 나눈다라는 건요. 우스운 얘기예요. 왜요? 셋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정재, 정우성, 장동건 누가 잘생겼냐?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인데 다 도토리 키재기 도찐개찐 다 아직 얼굴이 형성이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가 잘생겼냐 누가 더 나으냐 이거 웃기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뛰어나다, 내가 뭔가를 잘한다, 내가 무언가 좀 다른 사람보다 이 특출난 무언가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 판단. 그것은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 누가 인정하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사람에 따라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파주의가 생겨납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된다면요, 서로의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다름이 서로의 옳음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기준이 모호해져요. 야 너 내가 인정해. 사람의 인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에 대해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내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엔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야 나는 누가 더 마음에 들어, 나는 누가 더 옳다라고 생각해, 나는 누가 더 좋다라고 생각해. 그들의 평가의 기준이 각각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기준이, 그들의 나눔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좋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흡족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를 바라볼 때의 관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평가롭고 무언가를 판단을 얻으려면 다른 부류의 사람 두세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좀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에 대해 바울은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 결국에 그건 내가 내 능력이 아니다.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요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아볼로는요 굉장히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인물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로 인하여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은요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이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십니다.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름을 통해 내가 너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우월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와 다른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야 너는 그런 은사도 못 받고,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너는 그런 은사도 없어? 너는 그것도 못해? 그로 인해서 서로 분리되고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옳은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그러나 그 옳음의 판단의 기준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여기 보면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7절에 보면 아무것이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한들 그 은사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서로의 편을 가르고, 예전에는 그랬죠. 방언을 하는 파, 방언을 못하는 파 나눠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요 늘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런 은사도 못 받고 기도도 안 하고, 어디 몇 장 몇 절인가요? 은사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가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에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죠, 이번 주에 보았던 12장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은사를 따라서 하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왜 저럴까, 왜 저것도 못할까, 왜 저것도 이해하지 못할까, 왜 저것도 행하지 못할까, 왜 저런 은사도 없을까, 자꾸 판단하고 오해하고 파벌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분명한 너희 안에 판단의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게 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서 너희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 배격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너희에게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성경에 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다 라고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의 판단의 기준, 너희가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 특히 이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 너희가 생각할 때 야 조금 부족하다, 조금 연약하다, 조금 모자란 것 같다. 그러나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 옛날 송나라에 법문공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법문공이요 젊은 날에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관상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상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될 만한 제목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관상가는요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늘 관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미 관상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완전히 무시해요. 왜?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법문공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대번에 이야기합니다. 우스운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은 절대 재상이 되지 못한다고. 법문공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그 관상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관상가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제가 의원이 될 만한 관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관상가가 이번에는 되물었습니다. 왜 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왜냐면요 지금이야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뭐 당시의 송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의원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낮은 직업이었습니다. 왜? 늘 병자들과 함께 해야 되고 신분적으로도 낮았고요. 왜 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그게 묻자 이 법문공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이 도탕에 빠진 이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재상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가지고 나는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관상가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재상이 될까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에는 재상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나에게 재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반문하자 관상가는 웃으면서
관상이라는 것은 색상이 먼저이고 골상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심상이요. 그런데 당신의 골상을 보니, 한마디로 얼굴을 보니 절대 그런 일 할 만한 인물이 아닌데, 당신의 심상을 보니, 당신의 마음을 보니 충분히 재상을 할 만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문공은 송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이 관상과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의 외모를 통해 좋고 싫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사창동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어요. 저도 종종 자주 들리는 곳이었어요. 거기 들리는데,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장로님이 약간 배도 좀 나오고요, 머리도 약간 벗겨지고요, 이렇게 좀 약간 풍채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제 친구랑 이렇게 같이 항상 가면은 제 친구를 보면서, 야, 너는 목사 될 감이다 막 맨날 이러세요. 아, 목사 될 감이야, 너는 목사. 왜? 그 친구도 머리가 반은 벗겨졌고요, 예, 머리를 이렇게 올리면요, 머리가 없어요. 중간쯤 머리도 반쯤 벗겨졌고, 얼굴도 둥글하고요, 배도 적당히 나왔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빼쩍 말랐으니까, 빼쩍 마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 친구를 볼 때마다 되게 잘해줘요. 제가 훨씬 더 많이 갔는데 그 친구에게는 서비스도 잘해주고요, 굉장히 뭐 하여튼 좀 달라요. 태도도 다르고요, 예, 행하는 것도 달라요. 제가 가만히 옆에서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친구는 지금 신앙생활도 안 하죠. 인간적인 어떤 외모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기준이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한번 보고, 아, 이 사람에 대해, 당시에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외모적으로도 훤칠하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해 추종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난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판단의 기준, 이 기준들은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때론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때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판단하는 기준일까요? 야,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해.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언변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제목감이야. 여러분, 그럴까요? 바울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외모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4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각종의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이 사역하는 교역자들의 때로는 은사의 부족함을 꼬투리 잡았던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사역자가 은사가 없어? 아, 이것도 못해? 아, 저것도 못해? 충분히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청지기에게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풍성한 은사를 포함한 그 어떤 가시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능력이 청지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종이 그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수한 복음의 증거를 신실하게 가지고 충성하는 이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참된 주님의 종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판단의 기준이 너희의 눈에 보기에 이 사람 뛰어나, 탁월하,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것이 너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 충성을 명시함으로, 제시함으로 인하여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판단하기를, 야, 바울은 좀 부족해. 아볼로에 비하면 조금 말씀이 약해. 조금 그 능력이 부족해.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누구에 비해서 누가 조금 부족해. 누구에 비해서 누가 좀 연약해. 하나님의 기준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받았던 그 안에서 충성하는 것. 저는요,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노래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요, 각자에게 주어진 목소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들을 때, 야, 나 저 사람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 야, 저 사람의 소리가 마음에 들어. 여러분 그렇게 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목소리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나, 그게 저한테는 판단 기준입니다. 야, 이 사람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내고 있나.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교회는요, 원석이 많다니까요. 아직 하나님이 주신 제대로 된 소리를 내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 소리가 좋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자에게 가진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나는 오직 그 주님께 충성된 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건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판단이 나를 좌우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 그 밑에 보면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어떤 확신까지도 그들에게 또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 주어진 은사의 탁월함을 통해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고 추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다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그 능력,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교회가 가장 쉬운 게요, 획일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야, 무조건 다 따라와. 어쩌면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게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요, 목회자로 먼저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요,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하리라.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22살, 3살 때 받은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했을까? 그때는 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런 찬양도 없었을 때예요. 근데요, 2주간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하리라.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한대요. 그게 무엇이었냐?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그런데 저는요, 자꾸 사람들을 깊이 있게 바라봐요. 이 사람 뭘 잘하지? 이 사람이 뭐가 좀 능력이 있을까? 이 사람이 뭐가 다 학생 청년들만을 바라볼 때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두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아우, 뭐 예를 들어 집사님, 때로는 권사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이 좀 뛰어나신 것 같은데, 근데요, 때로는 저는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순종을 해주세요. 잘하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돼요. 정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화려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왕이면 다홍치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을 미혹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보시는 분 아니십니다. 네가 맡은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네가 맡은 그 일에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충성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해 보면 돼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가? 저는요, 특히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에, 또한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에 탁월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거 안 봐요. 제가 일생을 많은 목회자들을 봤지만요, 어떤 면에서는요, 저보다 탁월한 사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이 못 봐요. 어떨 때는. 어떨 땐 그래요, 진짜. 제가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근데 그 사람은요, 되게 탁월하대요, 자기가. 되게 뛰어나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일들도 해요. 대단하다. 인정해요, 저도.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진실하게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요, 언제나 탁월함이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하고 있느냐,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잘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뛰어난 연주를 잘하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왜냐하면요, 충성에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의 꽃은요, 예배입니다. 전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요, 모든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내가 충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충성 안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도 제가 유심히 쳐다본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이거는요, 제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도 배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끝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하고 졸고, 저는 그거에서 그냥 포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 예배 가운데 진짜 집중하고 있는가.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뛰어나고 저보다 잘하고 저보다 능력 있고, 물론 그런 사역자가 오면 좋죠. 제가 원하는 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샘나서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제가 아는 사역자 중에요, 맨날 탁월하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게 1번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도 탁월함을 위해 쫓아갑니다. 별 화려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그를 막 보도하고 막 지금 높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의 자리로 내려왔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 내면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100번도 1000번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인간의 눈에 보기에 얄팍한 수. 하나님은요, 분명히 보고 계세요. 물론 제가 그 마음을 모르니까 충성된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동안의 행태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탁월함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탁월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사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에 비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탁월함이 아닌 신실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충성스러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목동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목동을, 무슨 양을 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양을 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 못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도 안 쓰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무슨 맨날 목회자들이 할 거 없으면, 실패하면 내가 실패해서 목회한대요. 그런 분들이 목회 제대로 하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해서 매 맞고 내가 목회자 됐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대부분의 그 심리, 그 마음 안에 아주 우스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가면서 지켜보면서 잘한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서신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역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막 설교합니다. 막 열정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자요. 다른 생각해요. 다른 짓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이렇게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와 재능과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받은 은사가 그 은사를 다른 이가 갖지 못했을 때 믿음도 없어가지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이런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름을 틀림으로 알고 그들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교회, 몸된 교회를 분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충성하고 있는가?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탁월한가? 여러분 안에 이런 설교를 하고 나서 금방 잊어버릴걸요? 여기 안에서 어떤 막 신비한 것들이 일어나면 그게 여러분들 최고가 들리는 것처럼, 최고로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자꾸 이런 마음들이 듭니까?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 자꾸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인가? 고집인가? 아집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인가?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인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쓰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우스운 것 가지고 자꾸 믿음을 판단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써야 해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다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셨다면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자신의 기준으로 세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에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겠어.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요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제가 속이 터진다니까요, 지금 요즘. 뭘 한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봤냐? 그렇지도 않으면서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적어도 원로 목사님 정도 되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저한테 이런 건 좀 아니다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내가 아는 것 썰을 푸는 거 말고요, 진짜 고민해봤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봤으면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세요.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불리하게 만들고 나를 향해 분해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뭘 한든 간에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의 일이라니까요. 절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교회를 분리하는 일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제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내 고집인지 아집인지 믿음인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받아들이셨습니다. 왜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요. 바울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4장 말씀을 통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교회를 분리하고 어렵게 하고 너희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다. 교만은 그리스도가 아닌 내 생각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서야 할 자리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없고 내가 세워져 있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요, 내 판단의 옳음과 내 기준, 내 마음이 언제나 우선적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은요, 결국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의 사태가 이래요. 한국의 모습이 이래요. 예수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냅니다. 내 사역이 최고라고 드러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말이 옳다.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런 교만함, 그런 것들이 이 한국 땅에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과 달라요. 똑같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똑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 조계종하고 천태종이 다르니까 이건 조계종에서 주장한 이야기니까 천태종은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유 중들이 말이야. 아유 불교 신자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한마디 하니까 나도 한마디 할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우리의 다름을 주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요, 온전한 예배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 자 보세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정부를 향해 맨날 뭐 합니까? 여태까지 계속 뭐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가요, 흑백 논리로 뭔가를 따질 수 없어요.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그냥 흑백 논리로 따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엎드려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꾸 서로 분리가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너희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너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높여져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자꾸 형식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외식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없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금 흩어놓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하빈이랑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빈아, 다른 게 먼저가 아니야. 요즘 우리 하빈이가 마음이 좀 신나네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신나는 게 있어요. 하빈이가 그랬어요. 야, 너의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게 뭐니? 아니, 너의 그 행동을 주장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하빈이가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마음이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가니까요. 마음이요. 그래,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옳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느끼는 게,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음에 듣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합해지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마음 안에 자꾸 나로 인하여서 나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나누게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하나됨을 위해 교회를 이루셨는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적어도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가짜라니까요. 제가 얼마간은 지켜볼 거예요. 그러나 그 지켜보는 것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자신 잘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 모든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으면서 늘 판단자로만 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비춰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고린도 교회가 늘 분리되고 나눠졌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없는가? 내 안에 분리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는가? 내 안에 자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흡족한 어떤 것들을 따지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것들은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충성이라는 것. 내가 그 안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물론 제 자신부터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그 길을 걸었기를 소원하며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이 교회로 부르심을 잊어버렸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잊어버렸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은사가 드러나고, 그들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그들의 조음이 드러나고,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점점 분리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이 결국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낳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판단에, 내 판단에 흡족한 것들,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진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